Come on, 선하신 주를 찬양하세. 다 같이 손 들고 Come on, yeah, yeah. Woo. 다 같이 손뼉 치며 Woo. Wow. Come on,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Say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Yeah,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좋으신 주, yeah.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Here we go. 강나라 백성만아,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경배. Yeah, 할렐루야. 주경배. 주 하나님. Yeah, 주경배. Yeah, 할렐루야. Yeah, 주경배. 주 하나님. Yeah. 우리 다 같이 주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선하신 주님을 믿으십니까?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아멘.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성축해 아름다운 그 이름 내 영혼 선포해. 여호와 주님,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아름다우신 주님의 선품 겸손하신 사랑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이름 영원히 노래해. 주 얼굴 대할 때에 내 영혼 내 영혼 성축해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세상 창조주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주야리 모든 만물 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우리 함께 승리를 선포하겠습니다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네 찬양 그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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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왕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우리를 부활의 증인으로 택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부활절임에도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십자가의 치유하심과 큰 사랑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픔과 슬픔에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혼란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셔서 하루속히 이 시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치료 백신이 나와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역시 이로 인하여 등교하지 못해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지 못한 속에서도 저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하고 살아가야 할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말씀이 있는 삶, 순종의 삶,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4월 9일에 온라인 개학을 하였습니다. 수능 날짜도 미루어지고 대면 수업이 아닌 온라인 수업을 받으며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와 불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에게 지식에 지식을 더해주시고 이 시기를 슬기롭고 긍정적으로 지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다니엘의 두려움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소망을 가지고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처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택하신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각자 가슴속에 품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기쁨과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실 전도사님에게도 말씀에 힘을 주셔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마음의 씨앗을 심어 열매 맺게 하셔서 삶에 적용하며 유익하고 은혜롭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4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 중고등부 얼굴을 맞이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교제할 수 없고 즐겁게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주일 동안 우리 아이들의 삶에 개입해 주셔서 건강케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하루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두가 축복과 통로가 되길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달 암송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번씩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마지막.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5장 5절 말씀. 아멘. 우리 1월달 말씀부터 4월달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로마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지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다니엘서 5장의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바벨론이 페르시아 군대에 의해서 포위된 그런 상황에서도 궁 안에서 술 파티를 벌이고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들을 가져와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마십니다. 그런데 그 술 파티가 벌어졌던 그 상황에서 갑자기 왕의 건너편 벽에 손이 하나 나타나서 손가락으로 벽에 글씨를 쓰는 것이죠. 그 광경을 보고 왕이 굉장히 놀라고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불러서 이 글씨를 해석하라고 하지만 이 지혜자들은 글씨를 읽거나 해석할 수 없었죠. 그래서 다니엘이 왕 앞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벨사살 왕 앞에 선 다니엘은 벽에 쓴 글씨를 해석해 주기 전에 해야 할 말을 먼저 하죠. 당신의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나 당신 벨사살 왕 모두 이 바벨론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무리 왕이라고 잘난 척해도 당신의 호흡과 모든 길은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작정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밝히지요. 그 이후에 글씨를 해석해 줍니다. 이 글씨를 어떻게 읽었죠?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했죠. 이 뜻은 한마디로 벨사살 왕 당신의 시대는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끝났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도
메대와 바사에 의해서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을 듣고도 벨사살 왕은 전혀 회개하지 않지요. 그리고는 그날 밤 술파티가 벌어지고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쓰고 다니엘이 해석을 했던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막을 내리게 되죠. 우리가 지금까지 다니엘서를 보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와 또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고 다니엘처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6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6장에서부터는 바벨론이 멸망한 이후에 새로운 나라가 나타나죠. 바로 메대와 바사 연합국의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후에는 바사인 페르시아가 이 메대를 점령하게 돼서 완전히 통합하게 되지만 이때는 연합국 시대였어요. 메대와 바사가 함께 연합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온 왕은 메대 왕 다리오라는 왕이 다니엘서 6장에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이 메대 왕 다리오는 성경에 보니 전국을 120개의 구역으로 나누고 120명의 관리를 세워서 그 구역을 다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120명의 관리 위에 3명의 총리를 뽑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 이상하죠?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이전에 패망한 바벨론 나라의 관리였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젊은 사람도 아니에요. 80세가 넘은 노인입니다. 게다가 다니엘은 메대와 바사를 세우는데 아무런 관련도 없는 개국 공신도 아닌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들어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3명의 총리 중에 다니엘이 그냥 총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가장 높은 전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지 않죠. 바벨론의 망한 바벨론의 그런 관직자였던 고위 관직자였던 다니엘이 새로운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무총리라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6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아멘. 우리말 성경에는 다니엘이 마음이 민첩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하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민첩하다. 우리가 평소에는 쓰지 않는 말이죠.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하면 마음이 빠르다는 것인가? 아니면 센스가 있다는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봤을 때 가장 근접한 것이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영어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 안에 뛰어난 영, 탁월한 영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나오지요. 여러분 뛰어난 영, 탁월한 영이 그 안에 있다면 그 영이 바로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의 안에 있었다는 것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고 이제 80세가 넘은 노인이 되었지만 탁월한 하나님의 영을 가진 지혜를 가진 사람으로 발탁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친구들 안에도 이 탁월하신 영, 놀라운 성령님이 늘 함께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메대와 바사의 관리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다니엘이 얼마나 배 아픈 존재였겠어요. 망한 나라 출신 주제에 어떻게 우리나라의 국무총리가 된 거야? 라고 생각했겠지요. 다니엘을 보면서 참 배가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니엘에 대해서 뒷조사를 합니다. 요즘 말로는 신상을 턴다고 하죠. 뒷조사를 막 한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나오는 게 없는 거예요. 오히려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다니엘이 충성된 사람이라는 것만 나옵니다. 완전히 미담 제조기 같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반대파들이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이 다니엘의 반대자들은 30일 동안에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사람을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그런 법령을 우리가 정했습니다 라고 왕에게 건의하는 거죠. 왕이 이 이야기를 듣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엄청 좋죠. 모든 사람들이 30일 동안에 왕에게만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왕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떠받들여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막 왕이 우쭐해졌겠지요. 그래서 이 다리오 왕은 앞뒤 맥락을 살펴보지도 않고 왕의 도장을 꽝 찍어서 이 법령을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금령으로, 바꿀 수 없는, 개정할 수 없는 금령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렇다면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이 법령이 내려진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국무총리인데 모를 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다니엘은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은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가서 다리오 왕이 아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국무총리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을 보니까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보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두 번째는 창문을 열고, 세 번째는 전에 하던 대로, 네 번째는 하루 3번씩, 다섯 번째는 무릎을 꿇고, 여섯 번째는 감사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먼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이 나오죠. 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을까요?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했다는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을 향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이런 것입니다. 예전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지요. 그때 성전을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방 땅으로 사로잡혀 가더라도 그때 우리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마치 미리 예언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다니엘은 400년도 더 전에 드렸던 이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이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한 것입니다. 나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메대와 바사 나라에서 국무총리로 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죠. 그런 차원의 기도가 아닙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백성을 위한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온 지 70년이 다 되어 간다는 거죠. 그런데도 다니엘은 여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계속해서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같은 주제로 계속 기도하기가 쉬울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면서 포기할 것입니다. 또는 하나님을 떠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언젠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부터 여전히 지금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유다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것입니다. 70년이 가까운 세월 동안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정말로 다니엘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켜달라는 이 다니엘의 기도가 정말 응답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죠. 지금 우리도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끔은 이런 기도가 우리 가족을 위한 기도도 아니고 내 기도도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뜬구름 잡는 그런 허망한 기도처럼 여겨질 때도 있어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실은 여러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을 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우리도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우리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겠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민족을,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그렇게 기도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성경에 보니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려는 그런 금령이 내려져 있는데 왜 굳이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요? 30일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쵸? 다니엘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0일만 참으면 되는데 굳이 그렇게 했어야 됐나요? 아니면 기도하더라도 몰래 기도하면 되잖아요. 몰래 창문을 닫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해도 조용히 기도해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요. 굳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이 이렇게 창문을 열고 공개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은 왕의 금령이 내려진 것을 알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신앙을 절대 숨기지 않겠다는 그런 다니엘의 굳은 의지의 표현을 한 것입니다. 저런 반대자들의 올무에 넘어지게 될지라도 그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는 그런 표현이죠. 절대 비겁하게 숨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친구들은 주변의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나는 교회 다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일을 성수해야 돼, 나는 예배를 드려야 돼, 나는 그래서 술을 먹지 않아, 나는 그런 곳에 가지 않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디서든지 밝힐 수 있나요? 전도사님도 생각해보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또 대학생 시절에는 어떤 때는 그런 것을 밝히는 것이 조금 난처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히 숨어서 굳이 밝히지 않고 누가 물어보지 않으면 얘기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것을 밝히지 않았던 적도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참 예수님께 죄송해요. 여러분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밝히는 것이 어려워지는 세상이 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다니엘처럼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말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임을 밝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것을 보면 대적들이 이 다니엘의 반대파들이 다니엘을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나 살펴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전사님이 이 부분에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평소에 그냥 있던 구절이었는데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아, 다니엘의 믿음의 힘이 바로 여기서 나왔구나. 그 어린 나이에 포로로 잡혀와서 바벨론 한복판에서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이나 벨사살이나 어떤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었구나. 다니엘의 저력이 바로 여기서 나온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때마다 일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그런 구절은 없지만 분명히 다니엘도 두려웠고 무서웠고 겁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믿음으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또 선생님들도 평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은 평소에 일하시는, 일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상에서 매일 만나는 하나님과의 그 체험이 매일이 쌓여서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됩니다. 마치 다니엘처럼요.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는 그 힘으로, 그 기도에서 얻은 그 힘으로 큰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니엘처럼 담대하게 뛰어넘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말씀은 다음 주면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에서부터 계속해서 다니엘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다니엘이 정말 위대한 신앙의 인물인 것은 맞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것이죠. 다니엘은 여러분 어떤 선지자나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로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80세가 지난 이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변치 않은 신앙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일터나 직장이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하여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의 한복판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정말 굳건히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다니엘과 같은 우리 여름의교회 중부동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귀 들어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뻐하는 이 부활절 아침에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볼 때에 주님 15세에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이 80세의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도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 기도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힘과 능력으로 위기의 순간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여전히 한결같이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생활하기 점점점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이 세상 속에서 바벨론 한복판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어서 다니엘과 같이 주님을 믿고 당당하게 어디에서든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는 그 생명을 누리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새롭게 해 나의 모든 미래도 주께 맡기네 주님의 말씀 위에 서네 주님의 약속을 붙잡네 나의 미래와 소망 주님 안에 있네 내 안에 시작하신 모든 일 난 믿네 신실하신 주님 나 받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 난 믿네 남은 나의 삶은 최고의 날이 될 것을 새로운 은혜 찾았네 은혜와 진리 위에 걷네 성령이 날 이끄신 것을 난 아네 내 주어진 삶 내려놓고 주님께 모든 것드립니다 천국에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내 안에 시작하신 모든 일 난 믿네 신실하신 주님 나 받았네 주께서 행하신 모든